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의로움에 대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 이만하면 괜찮지 하고 생각하는 바로 그 기준에 대해서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볼 건데요. 어쩌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 다들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내가 낫지? 하고요. 사실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생각인데요. 동시에 우리를 아주 위험한 자기 만족에 빠뜨릴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흐름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거냐면요. 먼저 우리가 가진 기준이 어떻게 깨지는지 보고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 근원을 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관계의 중요성을 짚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진짜 해답은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준을 좀 낮춰주러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그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사실상 우리 힘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러 오셨다는 거죠. 이게 진짜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기존의 규칙, 즉 율법을 없애버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모든 요구사항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축소나 폐지가 아니라 완성인 거죠. 와, 정말 충격적인 선언 아닌가요? 당시에는 모두가 인정하는 규칙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니,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한 도전처럼 들리죠. 바로 이 지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저 사람들보다 규칙 더 잘 지키는 경쟁에서 이겨라,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바리새인들이 의로움에 접근하는 방식, 그러니까 내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신 겁니다. 아예 접근법이 틀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율법은 도대체 왜 있는 걸까요? 그 진짜 목적은요, 우리를 칭찬하고 높여주는 사다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앞에 놓인 거울 같은 거예요. 그 거울을 통해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하는 우리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닫게 만드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죄의 개념을 어떻게 더 깊은 차원으로 끌고 가시는지 살펴볼 거예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행동을 넘어서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만드십니다. 이 차이 보이시나요? 정말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죠.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서 나는 사람 죽인 적 없으니까 괜찮아 라고 쉽게 안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준을 우리 내면의 분노라는 감정까지 끌어내리십니다. 모든 문제는 바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죄가 그냥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계적으로 깊어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처음에는 마음속의 분노로 시작합니다. 이게 밖으로 터져 나오면 상대를 경멸하는 말이 되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면 상대를 미련한 놈이라고 아예 가치 없는 존재로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데까지 이르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결론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 새롭고도 높은 기준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까지는 좀 내면적인 기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실제 삶, 특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종교적인 행위, 즉 예배보다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건 모순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는 셈입니다. 깨진 관계를 그대로 둔 채 드리는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법정 가기 전에 빨리 합의하라는 비유 있잖아요. 이게 그냥 사회생활 잘하는 팁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여기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엄청난 빚을 진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철저히 무너지는지를 봤다면 이제는 그 무너진 자리에서 어떻게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지 그 해답에 대한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네, 율법의 기능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스스로 쌓아올린 모든 자기의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그 무너지고 절망적인 자리에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복음은 절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주는 기쁜 소식이죠. 그렇다면 그 복음의 핵심, 그 해답이 대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었던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완전한 의로움이 이제는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정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우리의 순종은 더 이상 벌받을까 두려워서 혹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그분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반응이 되는 거죠. 동기가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겁니다.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계속해서 내 노력과 내 선행으로 아슬아슬하게 쌓아올린 나 자신의 의의를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선물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의의를 붙들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앞으로의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